자, 나를 이긴 나. 그 제목 자체가 또 아리송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마음 안에, 사람마다 내면에 두 가지의 소욕이 있습니다. 선을 인정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육신을 생각해서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육신의 소욕으로 마음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갈등을 겪게 되는 것,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깨달은 성령의 소욕과, 그리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육체가 있죠.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등하며 이렇게 내면에서 다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을 끼워두시고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참고를 해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령의 소욕은 내 안에 있고 육체의 소욕은 내 밖에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둘 다 내 안에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그런 말들도 쓰잖아요. 생각대로 다 하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 나는 나의 존재, 내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아예 올인해 버렸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에 올인하고 있느냐? 아니면 갈등하고 있는데, 쌈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에게 져가지고 끌려가고 있는가? 성령의 소욕이 장악을 해서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장차 성인이 되어서 좀 더 큰 어른이 되었을 때 더 편리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앞서 삶은 다 심는 것이고 뒤서 나타나는 현상은 심은 것을 거두는 현상이라 해요. 노년이 편안한 것은 젊었을 때 성실하게 살아서 노후 대책도 세워놓고 자식 농사도 잘 지어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을 그렇게 양육을 해놨다. 이것들은 전부 다 심는 일이고, 그리고 노년에 가서 편안한 생애를 살고 있다면 그것은 거두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심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 해서 당장에 무슨 천국이 내 손에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영생이 내 손에 쥐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 심는 거예요. 이제 거둘 때가 있어서 우리가 거두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심고 사느냐, 이 문제는 중대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아니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이냐. 사람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 너무나 허망합니다. 순식간에 가버리는 그 인생, 그리고 3일이 지나면 그냥 썩는 냄새가 펄펄 나서 물과 흙으로 산화가 되어버린 인간이, 이거 썩어질 것들인데,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만, 이 내 생에 이 생을 위해서만 투자를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다음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오늘을 위해서 살고 오늘 먹고 자면 그걸로 끝,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내일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 우리가 탕진할 수 없어요. 왜? 내일이라는 날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심느냐, 이건 중대한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냥 자기 몸뚱아리만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던가요? 금만 또 못하고 은만 또 못하는 거예요. 다 썩어버리고 말더라 이거. 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나는 무엇을 심는 삶인가? 그리고 내 안에 갈등하고 있는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속에, 이 갈등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모습에 나는가? 예? 나를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그랬습니다. 예?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 그 말이거든.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 밖에 있는 저 남을 어떻게 저 속내를 알 수 있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안 되는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못 이기는데 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기면서 남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면 백전백패.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진행되는 광경을 묘사를 하고 그 모습을 조명한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선 이 바울 자신이 자기를 보면서 모순된 나를 보았어요. 나 자신이 너무나 모순된다. 모순이라는 말 하잖아요. 본문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아니,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자기도 몰라.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그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사람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겠지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 마음, 선한 뜻을 따라야 되는 거,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다 압니다. 죄 없는 사람을 아무나 죽이면 안 된다. 이거 다 압니다. 그런데 죽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죽입니다. 그러면 죽이면서 그 사람이 이것은 내가 옳은 일이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그릇된 일이란 것은 다 압니다. 그릇된 일이란 것은 그건 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환경과 어떤 처지가 좋다면 그거 안 했을 거예요. 돈이 넘쳐나고 넘쳐나는데 어디 가서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것도 다 쓰지 못해서 그냥 넘쳐나는데 막 남에게 퍼주면서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여성분들은 어떤 때가 되면은 그날이 오면은 이상하니 백화점에 가서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 특별한 경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자기가 몰라.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모순적인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더라 이 말이죠. 자꾸만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옳지 않은 줄을 알면서, 그러니까 옳은 것이 무엇이다, 율법을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옳은 것을 알면서도 못 지키고 못 따라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못 따라가고 있더라. 그래서 모순적인 자기 일을 발견합니다. 나도 모르는 나, 선을 원하지만은 행하지 않는. 왜? 육신에 매였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지극히 육신적이던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모순적인 나라는 것입니다. 법이 옳은 줄을 압니다. 아는데 쾌락과 향락과 정욕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야. 알면서도 못 지키고 있어요. 왜? 그게 옳은 줄을 알면서도.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알아요.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게 옳은 줄도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못 지키고 자꾸만 어그러져 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육신의 그 욕구 때문에 쾌락과 향락과 정욕을 쫓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의 신앙인들 우리는 영육불일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육은 왼쪽으로 가고 있는. 마음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행해야 되겠다. 이게 옳은 줄 알면서도 이렇게 되면은 내 육신의 물질적인 얼마만큼의 손해가 좀 되겠구나. 벌금을 내야 된다. 모임에 시간을 못 맞추니까 벌금을 낸다. 안 되겠다. 그 몇 푼 금전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이 원했던 그것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그 재물을 따라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17절부터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죄니라. 그 자기가 행해놓고도 내가 아니라고 그런 거죠. 내가 아니라는 나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는 나를 이야기한 것이고, 나 아닌 다른 이가 행했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쫓고 있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것도 자기 자신. 내 속에 들어있는 죄다 이 말이죠. 내 속에 들어있는 악이다 이 말이죠.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 한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 아니야. 인간 실존의 현주소다 이 말이다.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지경이 되어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왜 있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좀 멀어도 그 횡단보도 거기까지 걸어가서 거기 신호등 보고 걸어야 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데 그냥 도로를 침범해서 횡단하는 거예요. 건너는 거예요. 그게 죄죠. 그건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저리 가서 저렇게 건너는 게 옳은 줄 알지만은 내 육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하려고 그냥 가까운 데 무찔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죄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한 마음이었죠. 이것이 저 건너편에서 누가 나를 막 부르니까 내가 그리 간 게 아니에요. 저 사탄이 마귀가 저쪽 건너편에서 이리 그냥 바로 오라 해서 내 마음속에 이미 그것은 결단하고 내 마음속에 육신의 욕구가, 육신의 소욕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계속 내 마음 안에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요.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악도 내 안에, 그것도 내 안에 있더라 이 말이죠. 내 안에 있더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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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나서 금방 나가서 또 내 육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려고 자꾸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어그러져 버리는 거죠.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그러고 나서 이제 24절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자죠. 계속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곤고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싹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지으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대로 방치하면 나는 영락없는 사망을 당할 그럴 몸이 이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곤고한 자신을 본 것입니다. 곤고한 자신을 보면은 곤고한 상태로 그냥 팽개쳐버리고 포기해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회복을 모색을 해야 됩니까? 모색해야 되겠죠. 곤고하지 않은 존재의 사람으로 변화를 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냐?
그게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었다. 예수 안에 뭐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냥 막연하게 한 구절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됐지만은 이 속에는, 이 내면에는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나라는 존재가 예수 안에서 죄 짓던 나는 죽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거듭난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뒷말씀을 보시면 그 뒤에 말씀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건 영락없는 죄인이죠. 사망을 당할 몸이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좋은 줄 알아. 그런데 육신은 뭐예요? 죄의 법 아래 자꾸 그 아래로 빠져들어가더라 이 말이죠. 그런 나를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깨우쳐 주셔서 그가 새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락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불못으로 떨어져 가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 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강권하신 그 사랑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랑 안에,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우리의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장 1절에 어떤 말씀을 썼냐? 7장 마무리하고 나서 8장 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로 책잡힐 것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누가 막고 있습니까? 이 순간도 누가 막고 있습니까? 누가 나의 가는 길을 막습니까? 그것은 다른 곳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육신의 욕구가 바로 나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할 적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이겨야 된다. 믿습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내가 이겨야 할 자는 나다.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못 이기는 자가 무슨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도 못 이기면서 선한 마음과 그 육체의 욕구 그 사이에서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지금 싸움질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구와 선한 마음에 싸움질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지금 싸움질하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도록 거기에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림픽 끝난 지가 얼마 됐습니다만 금메달 리스트들 보면은요, 그냥 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워 주는 게 아니에요. 레슬링 선수들 이런 사람들 훈련하는 거 보면요, 정말 혹독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혹독한 훈련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훈련, 그걸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가지고 몸을 만들어서 기능을 갖추어서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싸움터에 가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양궁 선수들이 전 종목 석권했다 하니까 그냥 된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훈련하는 거 보면은요, 그 휘를 놓기 전에 우리가 남자들 군대 가서 방아쇠를 당길 때에 호흡을 멈추고, 왜? 총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흔들릴 만큼 총알은
비끼려 나가기 때문에. 그래 담력을 떨지 않고 쉬를 놓으려고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애를 쓰고 그 정교함을 세우기 위해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올림픽,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황영조 선수께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몬주익 언덕을 넘을 때 그 마지막 결승점 있는 그 운동장 가까이 몬주익 언덕이라는 것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 넘을 때에 자기는 죽을 것만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을 것 같았겠습니까? 그 고비를 넘겼어요. 그 고비를 넘긴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라운드에 들어올 때에 제 1번으로 두 손을 들고 태극기를 앞에 붙이고 1번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정말로 온 국민들이 환호했겠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예요. 그 많은 마라톤 선수들을 이기기 이전에 훈련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이겨야 남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체를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제어할 줄. 성질 난다 해서 성질 풀어버리고 홧김에 뭐 불질러버리고 뭐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바람 피니까 자기도 나가서 바람 피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집구석 망해버린 겁니다. 집구석 망. 쑥대밭이 되고 쑥대밭이 되고. 성질대로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25장입니다. 28절입니다.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삼국지에 관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장비가 어떠던가요? 장비가 성질 나서 그냥 막 장비가 오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못 다스리고 대화하지 못한다면 성읍이 무너져버리고 성벽이 없는 거예요. 위도 만약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 위라는 게 있는 안에 들어가서 이 위벽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게 위벽이 튼튼해서 물락물락하면서 이것을 소화를 이렇게 시키는 건데 만약 위벽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 음식물이 그냥 어디라 이 체내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이 벽이 없어가지고 이놈의 생의 몸 또한에 망한 겁니다. 그럼 망한 것입니다. 성벽이 튼튼해야 돼. 믿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노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 잠언 16장 31절 말씀이 있어요. 31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지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안동시키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노니 자기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너희가 담대하라.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사실은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어디 가시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세상을 이기기는 뭘 이겨요? 예수님이요 하늘의 12영을 불러다가 저들을 다 진멸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걸 깨달으셨어요. 자기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힘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만큼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이 쓴자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꼭 지어야 됩니까?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말이 표현이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이 그런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했다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할 때 핏줄이 터지고 안에서 실핏줄이 막 터지고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나올 수도 있는. 과학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애절한 기도를 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기는 뭘 이겼어? 육신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이긴 게 아니라
고개 떨구고 죽어갔던 모습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고개 들고, 그게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그 길을 결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당신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은 진모습으로 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내면의 세계는 마음의 결단을 이긴 겁니다. 이걸 마음의 결단을 못 이겨서 다 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고난을 이기시고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이기고 예수 안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없고, 그게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있는 겁니다. 거기 안에만 가면 거저 있는 거예요. 거저 있기 이전에 인생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평안해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를 이기고 예수 안에 있자.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앞세워서 육체의 소욕을 포기해버리라는 말이에요. 그건 예수 안에서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옛사람 그 육체의 소욕에 붙잡혔던 나는 죽으라 이 말입니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할렐루야. 죄의 종로로 됐던 나라는 자는 죽이고 포기하고 예수 안에서 은혜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나를 이긴 나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 믿습니까? 사망의 법 아래서 신음했던 내가 구원을 누리는 것, 믿습니까? 은혜 안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앞세워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구원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에요. 예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앞세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니까. 할렐루야. 처절했던 내가 바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 다 고마울 뿐이에요. 교회를 오다가 발뿔이 부딪혀서 무릎이 깨졌어도 감사한 거예요. 머리가 안 깨진 건 얼마나 다행입니까? 교회 오다가 다쳤으니 넘어졌으니까 무릎만 깨졌지, 다른 술 먹으러 가다 깨졌으면, 넘어졌으면 그 머리까지 다 깨졌어요. 예? 다 깨졌어요. 얼마나 행복해. 삶이 행복해. 얼마만큼 행복이야. 그냥 살아있는 게 행복이야.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야. 나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이제 추석 때 며칠 동안 어디 좀 다녀왔는데, 멀리 좀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위태위태한 거 다 지켜주시고 해서 오늘 여기서 내가 이 단에서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인생이 짐이 아니야. 우리 삶이라는 게, 인생길이라는 게 짐이 아니야. 멍해가 아니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 짐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감사해요. 예, 마음이 신간이 편하니까. 신간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육신도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살던 육신도 마음이 흩어져 버리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나를 이긴 나, 예수 안에 있는 나,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예수 안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